오케이. 우리 옆 사람이랑 잠깐 공식적으로 떠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밸런스 게임인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옆 사람이랑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부모와 열심히 키우지 않는 부모. 두 번째, 일을 열심히 하는 회사원과 열심히 하지 않는 회사원. 세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 누구를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 옆 사람이랑 나눠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들리는 소리가 몇 개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예.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들리네. 참. 오케이, 여러분 돌아오겠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나눴고요. 참 빛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참 빛이 그 예수가 오셨는데 어디 오셨냐면 자기의 땅에 자기의 백성들 앞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원래 이 땅은 하나님 건데 그 주인이 와서 내가 알려줄게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그걸 참빛인지 몰라서 안 따라. 그래서 가짜빛이 있다 그랬어요. 가짜빛이 뭐라 그랬냐면 인본주의라 그랬고, 그래서 인본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 신본주의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보 한번 보시고요. 설교 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내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과 오해들이 풀리는 시간,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종의 부족함은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나눠보신 내용을 아마 여러분이 이제 제가 슬쩍슬쩍 들리는 말로 들어도 뭔가 쎄하죠? 답은 그거 같은데 선뜻 그거라고 하기에는 뭔가 낚이는 것 같고,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건 알지만 또 그게 왜 아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을 안 했을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도요, 미국 가면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열심히 살아. 도대체 경부고속도로는 아침 7시에도 막히고 저녁 10시에도 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잠은 언제 자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자는 거야? 언제 자는 사람들이 7시에 또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이 신기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이 열심에 대한 문제가 늘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저를 20살 때 못 보셨잖아요. 이제 뭐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저를 20살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집에 살던 사람이 있지만 저를 보신 분은 없죠. 근데 여러분이 그때 저를 안 만난 거를 감사하실 수도 있고 안 감사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대학교에서 과제할 때 보면 조별 과제하면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 니네는 가만히 있어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저였어요. 저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PPT를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어차피 제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마음에 들 때까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래서 얘들아,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나한테 맛있는 거나 사와. 내가 밤을 새든 뭘 하든 내가 알아서 할게. 조별 모임 같은 거 필요 없어. 시간 아까워. 하고 제가 혼자서 다 하고 나가서 발표하고 애들은 학점 받고. 만났으면 좋았겠죠.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지옥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녁 10시에 뭐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레포트 제출이에요. 그러면은 레포트를 다 썼어. 다 썼으면 여러분 10장짜리 썼어요?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좀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어디 수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프트 딜리트. 휴지통도 거치지 않고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밤새고.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저희 셀베이션 워십 음반 처음 녹음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음반 녹음할 때 녹음실에서 그걸 했어요. 이제 우리가 디렉이라고 부르는, 다시 갈게요, 이렇게 부를게요 하는 거 있죠. 밖에서 이제 디렉을 보는데 누가 음료수를 사왔어요. 근데 이제 녹음이 끝날 때쯤 보니까 음료수들이 줄을 맞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이거를 하나씩 줄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민경이 지금 아주 몰치 못합니다. 지금 위치가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막 아, 민경 너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줄이 안 맞잖아요. 지금 막 여기 막 왜 이렇게 삐뚤어, 미쳤어. 말도 안 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로.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냐면 저희 집이 아주 개판이지만 제가 그 집에 잘 살잖아요. 애를 둘 키우면요 집이 정상인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막 딱 치우고선 와 집 깨끗하다 하고 10분 뒤에 돌아보면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요. 사랑이가 다 엎어놓고 열매는 다 주워 먹고 다니고 그런 집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이라면요 저는 죽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열심을 내려놨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이 저는 여전히 제 싸움이에요. 내 열심과 하나님 향한 내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저도 그 싸움을 계속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보고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힘을 빼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는지는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필요했던 사람한테는 열심을 요구하실 거고요,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한테는 힘을 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기뻐하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을 기뻐하신다, 거짓말이죠. 열심히 애 키우는 부모를 기뻐하신다, 거짓말이죠. 애를 너무 열심히 키우느라고 예배도 못 드리면 하나님은 그건 안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매일 출근하고 해서 하나님 예배랑 계속 멀어지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뭔가에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라는 도식이요 우리는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항상 우리한테 열심히 하라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이게 자꾸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건 기뻐하실 거야, 열심히 하는 건 기뻐하실 거야. 이게 굉장히 사실은요, 제가 중고등부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함으로 뭔가 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안 기뻐하는 건지엔 관심이 없고 그냥 열심히만 해요.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왜? 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애초에 접근이 잘못된 거죠. 열심히 할 거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야 되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요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은 연속성이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지 믿음이 끝난 게 아니다. 왜 이야기를 요한은 1장부터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놀랍게도 7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1장이에요. 그것도 12절밖에 못 왔어요 지금. 요한은 왜 이걸 묻고 있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앞에 중고등부 초등부 했던 분들 기억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몇 년도에 쓰여졌다고요? 제가 1월 2일 날 얘기했습니다.
이따가 성경 퀴즈도 해가지고 재밌겠습니다. 9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90년대에 쓰여졌는데 제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진 거라 그랬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세 복음서보다 생략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박해받고 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1장 12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도 믿었지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믿은 게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 믿고 있니?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믿음을 유지하는 게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지금도 믿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약에요, 제가 집에 저희 첫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가 집에서 밥을 막 열심히 먹어요. 그래서 사랑아, 너 밥을 왜 이렇게 열심히 먹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밥을 열심히 먹어야 아빠가 우리 아빠잖아. 밥을 열심히 먹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어야 내일 누가 아빠가 되겠지? 밥을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막 기쁠까요? 반대로 슬프죠.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믿음을 못 주었나? 내가 밥을 열심히 안 먹으면 아빠가 아닌 것처럼 밥 먹을 때 혼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뭐 밥을 열심히 먹으면 아빠고 밥 열심히 안 먹으면 아빠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아빠였다가 공부 안 하면 아빠 아니고 막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고 쟁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원래 그거예요. 원래 그냥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 걸음 올라가고 성가대에서 아싸 한 걸음 더, 교사에서 세 걸음, 막 유치부 오늘 똥 치웠어 10걸음, 막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야. 내가 똥 치운 거 그냥 똥을 치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얻어낸 게 아니라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앞에 나온 믿음으로.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건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요한은요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까요? 그 이름, 대명사예요. 그러면 그는 뭘까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얻어낸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원래 그랬던 거를 알게 된 거예요. 회복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가 편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지. 자녀가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뭔 소리냐? 목사님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런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평생 고아로 살던 아이가 친부모를 찾은 거예요. 뭐 그 친부모 가정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한 번에 잘 맞을까요? 살아온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한 번에 맞겠어요? 안 맞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밥 먹을 때 우리 집에서는 이런 예의절을 지켜야 되고 화장실은 이렇게 사용하고 이걸 맞춰야겠죠. 원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시작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걸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뭘로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회복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한 번도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중고등부애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나는 반대로예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는 마세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힘을 완전히 놔버려. 아, 그래 열심히 살지 말자. 알바 다 그만두고. 사장님 그지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케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힘 줄 때는 주고 힘 뺄 때는 빼야 돼요. 노래 원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려면 힘을 빼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힘 줄 때 힘을 줘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호흡이 일하시도록 횡격막을 잘 써줘야 성대가 힘을 빼는 거예요. 호흡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랑 똑같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힘을 쓰면요, 내가 힘 빼고 하는 곳에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걸 잘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힘을 빼야 하고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모르니까 마치 내 열심으로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우혁이가 또 요즘에 우리는 항상 운동 열심히 하지만 좋은 자세가 뭡니까? 똑같잖아요. 힘 줄 곳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거북목 치료한다고 턱 당기면은요 더 이상해지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거 잠깐밖에 못하고 투턱대요. 거북목 빼겠다고 투턱대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 자매들 특히 투턱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데 이거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능형근이 활성화되면 거북목이 해결이 된대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요 뒤에 근육이 조여지면 가슴은 들어지고 목은 뒤로 가고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힘 줄 때 주면 다른 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원리고 생활의 원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됩니까? 이걸 발견하는 방법을 요한이 이미 힌트를 줬어요.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 연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연속성이 끊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내 믿음의 빵꾸난 구간이에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관계, 친구나 뭐 이성관계 이런 데서 심하게 무너지는 사람들 있죠. 뭐 주변에 보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남자친구 여자친구 바뀌는 애들, 아니면은 뭐 막 헤어져가지고 나 미치겠어 나 죽을 것 같아 하는데, 그래서 너 얼마나 만났는데 3일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3일 만나고 3년 만난 것처럼 울고 막 이런 애들. 아니면은 친구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애들 있죠. 막 친구 없으면 막 미쳐버리고 혼자 혼밥 못하고, 절대 혼밥 못하고, 이 시국에도 혼밥을 못해. 막 혼밥 못하고 나는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되고, 막 얘네들 없으면 안 되고, 막 어디를 놀러 가도 친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매들 다 알잖아요. 화장실 갈 때 혼자 안 가잖아요. 도대체 왜 둘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남자분들 모를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요 그 변기 칸 있죠. 거기 둘이 같이 들어간대요.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그 문을 보고 이렇게 서 있고 한 명은 뒤에서 시를 한대요. 봐봐, 다 알잖아.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고 그 얘기 듣고, 이게 뭐냐면 관계에 대해서 너무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 이런 부분에서 빵꾸 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이게요 심해지면 관계 중독이에요. 어떤 무슨 성관계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 안 만나면 미칠 것 같은 거, 막 사람 만나고 약속 나가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오면 집에 가서 막 쓰러지고 힘들면서도 안 만나면 미칠 것 같은 거, 그런 데서 내 믿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외로워하는 후배 전도사님들한테, 특히 신학대학원이라는 데를 다니면요, 거기는 여러분 자매님들 혹시 나는 결혼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면 신대원을 가세요.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1년만 공부하면 갈 수 있어요. 가잖아요? 치마를 둘러요. 그리고 내가 만약 20대잖아요? 하루 안에 3명한테 번호 따일 수 있어요. 하루 안에. 치마를 두르고 저희 학교 광장 미스바 광장을 딱 다니면은 번호를 3명 이상 따가게 돼 있어요. 신학교로 가십시오. 근데 제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 오면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만 미쳐가지고 막 누구랑 어떻게 사귀어보지? 막 하루 종일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 제가 그런 애들 꼭 얘기해요. 야, 너가 지금 여자친구 없어서 미칠 것 같고 환장할 것 같으면 너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봐라. 없어도 충분한 거다. 없어도 충분해야 되는 거다. 지금 네 믿음이 거기서 빵꾸 나는 거다.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줬었거든요. 우리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공. 그래서 성공 이래서 막 나 직장, 그러니까 이게 뭐 진급, 승진에 막 미쳐 있는 사람들 있죠. 회사에도 있어요. 승진에 미쳐 있어가지고 남의 컴퓨터 포맷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나랑 승진 경쟁하는 사람 컴퓨터 포맷하고 난 몰라, 나 안 그랬어. CCTV 했는데 다 나와. 다 나왔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엔터만 쳤는데요. 뭐 포맷 엔터만 쳤어요. 막 이렇게 미친놈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승진 문제만 걸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믿음의 영속성이 끊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힘 빼야 되는 거예요. 힘 빼야죠. 그러면 그 부분에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니에요. 임재가 중심이에요. 문제는 임재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어려운 것들을 들고 지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해줘도 해준지를 몰라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면 해준지를 몰라. 하나님 분명히 해줬는데 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왜냐면 나는 분명히 현빈 같은 남자친구를 구했는데 그냥 얘는 미스터 빈이야. 뭐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내 남자친구를 어떻게 해? 이미 만났어. 아니, 하나님 현빈이 아니잖아요. 그게 응답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인지를 몰라. 왜? 타이밍도 그렇고 뭐 안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막 외면하고 싶어. 그러니까 임재보다는 문제 가운데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것 같고 뭐가 해결이 안 되고 또 나날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디에서 믿음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곳에 있는 힘을 빼서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는 연습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책, 혹시 기회되면 읽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PPT가 없어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많이 배워서 세상 지식에 능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 많은 업적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해 공부하고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노력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라 불리는 열쇠를 가질 때 모든 문들은 결국에 가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랑 똑같죠. 패턴을 모르면 주인한테 물어보라니까. 열쇠가 안 열리면 열쇠 주인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열쇠 안 열린다고 그거 발로 차고 팔꿈치도 치고 하면 내 몸만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을 빼지 못하면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 뱅뱅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걸리는 구간 있죠. 여기가 내 연속성이 끊어지고 있는 정확한 구간이에요. 발견되었으면 그곳에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저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마찬가지인데 항상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나면 분명히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나눴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찬양에서도 이런 가사들을 조금 잘 정리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열심으로 세우는 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나는 밥을 열심히 먹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지만 건강하게 살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열심으로 어떻게 세워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내 나라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한들 그건 내 나라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 여러분, 이 방식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거기를 플로잉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네 옆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내가 힘 뺄 곳에는 빼고 줄 곳에는 주고 그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성전의 환상이거든요. 성전에서 물이 나가는데 이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알고 막 여기 힘주니까 이리로 가고가 아니에요. 그냥 성전이 있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가니까 그 다른 곳들이 거룩해지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열심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지. 그게 설령 교회 일일지라도 그건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는 거죠. 반대인 거죠. 내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어떤 역사가 얼마나 일어날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디에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힘주기 원하시는지 발견해서 거기에 힘주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힘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힘줘봤자 힘만 들어요. 지치고 아프기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도 뭐 나 이거 못하겠어요,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내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곳에 내 나라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뭐 리더를 하든 임원을 하든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할 정도로 힘들면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게 나아요. 그러고 나서 미안하니까 교회도 못 나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그거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아무도 안 해도 제가 혼자서도 다 뒤집어 쓰고 하면 돼요. 어떻게든 뭐 더 잘 되지는 않겠죠. 잘 되지 않아도 어떻게 뒤집어 쓰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나라를 세울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내가 정말 확신하는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거기서 믿음의 연속성이 끊어진다면요, 그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나라예요. 내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당한 교만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걸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슬퍼요. 왜냐하면 천국이랑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은 술도 안 마시고 잘 지냈어. 그러면 이번 주는 천국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근데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또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뭐 힘들면은 지옥이야. 하나님 나 싫어하겠다.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 열심으로 뭔가 해냈냐 해내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었느냐. 아까 나눴던 말로 문제보다 임재 앞에 서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가득할 때요, 우리는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요. 복음을 듣고 너무 신이 나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성경을 한 장 읽으세요. 한 장. 정말 그렇다고 또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요. 그냥 정말 너무 현실적인 계획,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룰 수 있는 계획부터 일단 성취하는 연습을 하세요. 갑자기 은혜 받고 나는 갑자기 막 요즘에 또 그런 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유튜브에. 새벽형 인간 도전. 내가 그래서 미라클 루틴도 집어치웠어요. 애들이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자는 말이 아닌데 집어치워야. 그래서 한 달 동안 4시 반에 일어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피곤할걸요? 되게 피곤해서 오후에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12시 되면 환장합니다. 미친 듯이 졸려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게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힘을 빼봐라. 그 힘을 빼서 나한테 가져와 봐라. 내가 힘을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됨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네 믿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믿고 있느냐. 믿음은 연속성상에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상에 있는데 그 가운데 끊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내 삶에서 언제든 누구든 끊어질 수는 있어요. 그 끊어지는 구간이 하나님 앞에
문제 때문에 임재가 막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끊어지는 구간에 힘을 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 나도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승진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공부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그 부분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요. 할렐루야. 내가 남자친구 문제, 친구의 관계 문제 해결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시간들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누구의 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임재 앞에 서기를 힘쓰고 내가 원하는 것에 힘쓰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눈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소리 내지 않아도 좋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 믿음이 어디서 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 문제가 커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어디에 힘을 빼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